내일 우리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77년 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더없이 참 기쁜 날이죠. 이 길고 긴 세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큰 수탈과 착취를 당하고 또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특별히 이 식민통치 마지막 단계에서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민족을 완전히 없애고 일본으로 편입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 등 민족신문을 다 폐간시키고 한글,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창시를 개명하게 하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을, 많은 사람들을 일본뿐 아니라 저 멀리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크고 작은 섬들에 징병과 그 다음에 징용으로 심지어는 위안부로 끌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역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 이 시절의 고뇌와 아픔이 잘 담긴 시가 있어요. 우리 윤동주 시인이 1940년 12월에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외울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시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팔복을 가지고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랬습니다. 참 조선 땅 청지에 슬픔밖에는 남아있지 않음을 웅변하는 시입니다. 이런 억압과 슬픔의 굴레를 벗고 해방되었으니 이 광복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이 8월 15일은 기쁨의 날이면서 또한 커다란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이 그어지고 한 민족이었던 우리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남한보다도 기독교율이 더 높고 교회가 많았던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까 서서히 교회를 박해하면서 결국은 하나둘씩 문을 닫게 하더니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또 저희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이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고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이 되면서 또 수많은 실향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의 3년 뒤에 전쟁이 끝나서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휴전이 되면서 또 다시 분단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되면서 이 오랫동안의 식민지 폐해를 좀 바르게 잡고 일제에 붙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에게 무자비하게 행했던 친일 세력들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청산하기도 전에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더 무시무시한 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의 아픔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위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3대 독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또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독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나라로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이 두 나라는 우리와는 맞지 않는 체제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면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극우와 혐한이 판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과거의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 그리고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마저 점차로 부정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험한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두가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들과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제국들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주변국들은 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좋다고 우리 땅을 미국 옆으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변함없이 일본이고 중국이고 북한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와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과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도 이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싫어도 잘 지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의식을 지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나라, 사상과 이념이 다른 나라들과 잘 지내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조차 평화를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본과 좀 잘 지내고자 하면 친일이라고 말합니다.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그러면 친북이라고 하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 친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친일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모독스러운 말로 들립니다. 저 사람 친북, 친중이야 하면 사상이 위험한 사람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느 나라나 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런 불편한 이웃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울러 오늘날은 국민 주권 시대니까 다양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교회와 우리 교인들 각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간이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자연 발생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과정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으로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해 갈 수 있겠어요? 국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세상 정치 이론이나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국가를 세우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개인 경건이라든지 또는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라는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좀 돌아봐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든 예수의 좀 빈틈을 잡고 흠을 잡아가지고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데, 이에 예수님이 워낙 지혜롭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이 예수를 총독의 권한과 손에 넘기자. 그러니까 총독 앞에 죄수를 만들어가지고 총독이 형벌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작전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는 황제를 가르치는데, 로마의 황제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 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대답을 하든, 그걸 내라 그러건 내지 말라 그러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외통수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우파요 아니면 좌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런가?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고 세운 우리 유대 백성이 다른 이방 나라, 여기에 이제 로마 제국이겠죠.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더구나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들, 그 다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인과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가장 급진적인 또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가 젤로 땅이다, 열심당이다 라고 성경에 소개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로마의 저항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이 통치에 순응하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리까지도 테러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황제의 반역자로 총독에게 붙잡혀 갈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대답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로마의 동전이었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 누구의 화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 보면은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있었는데, 그 글자의 뜻이 뭐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전 뒷면에는 또 누구의 형상이 있었냐면, 이 홀과 꽃을 든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이 있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글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답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퍼뜩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만약에 퍼뜩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어느 한쪽으로 코너에 몰렸을 거야. 그런데 누가 듣더라도 이게 지금 세금을 내라는 말이야, 내지 말라는 말이야, 명쾌하게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상천외한 대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이 정탐꾼들이 놀라면서 침묵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대립된 해석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순종을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은 황제의 머리에 쓰여진 왕관을 후려치는 곤봉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달랐는데 독일의 경우에 보면은요, 종교개혁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이 말씀을 주로 국가에 대해 순종하라는 의미로 해석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말씀을 국가를 비판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아주 정반대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이 유명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전반부 첫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25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세금이라면 세금을 바쳐라, 법이나 제도면 그것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국가에 부여된 권위를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로 세움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 바울과 베드로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실 국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보내심 받았어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국가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가 세운 이 국가의 법과 제도와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이나 제도뿐만이 아니라 공권력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국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통치자,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는 일꾼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의 사역자들을 세운과 동시에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자를 그의 사역자로 세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건 진보 정당의 대통령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지나치게 세상 정치에 함몰된 사람들이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함부로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정치화된 병든 신앙인의 모습이지 성경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국가에 허락하신 권세와 질서를 존중하고 잘 지키는 그런 성실한 시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것을 덧붙이십니다. 25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우선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기본적으로 대조되는 두 개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 강단에서 우리가 세금도 바치고 국가에는 세금 바치고 교회는 11조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얕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은요. 여기에 가이사는 국가를 상징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국가에도 속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 영역에서 각각 충성하라 이런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저도 종종 인용하는 우리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의 해석을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이사에게 돈을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 마음을 바쳐라.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돈과 마음은 이게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명령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대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국가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되고 황제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국가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이고 그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하는 철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한 대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 속에서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 국가가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거스릴 때는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라 이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는 저항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이제 아주 모든 것이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가 제국 안에 이루어지면서 대적할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점차로 그들은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특별히 이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에 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공간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교회에 읽혀질 그 당시에 교회들은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강력한 시험대 앞에 서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여기서 듣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좋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가이사는 예배 대상이 아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숭배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황제 숭배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저항의 명령,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국가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 속에 국가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국가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올바른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본주의자들처럼 문자 그대로 주장하지 말고 그 의미를 21세기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도 잘 알고 연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실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만 읽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모토를 사용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동시에 신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세상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잘 몰라가지고 이 세상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 가사에도 나오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의 나라는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사랑과 정의, 공평과 자유, 그리고 평화와 화해, 여기에 보다 더 가까운 모습을 이 나라가 갖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때로는 선거를 통해서,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양식에 어긋나지 않는 의로운 방법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권모술수, 협박, 복수심과 증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세상 국가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한 가이사의 것만을 가이사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의 역할이고 공적 영역에서 우리 복음적이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고 까다롭고 힘든 이웃나라에 둘러싸인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